자, 오늘은 11조 예배입니다. 오늘 처음 학교에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한 설교가 11조 아니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 한 명도 이게 없을 것 같은데 몇 분 좀 오셨는데 11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주보에 있는 그 답을 적는 거 있죠? 가로 안에 답을 먼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11조를 최초로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적으시고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고백이다. 주권.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고백이다. 찬송은 감사와 같은 뜻이다. 찬송은 감사와 같은 뜻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드리는 고백이다. 확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의와 평강의 왕이다. 의와 평강입니다. 성경책에는 정의와 평화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쓰는 그 성경책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네? 2번 주권 A 2번의 A는 주권입니다. 주권 감사 10분의 1에서 있는 모든 것을 대표 죄송합니다. 대표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이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이해가 좀 많이 될 겁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11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 소득이 얼마인가 하면요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얼마를 드려야 되죠? 자, 10,000원을 드려야 돼요. 10분의 1, 그러면 더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드렸어요. 근데 계속 축복받아가지고 월 소득이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내야 되죠? 네? 10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야, 이 100만 원 내는 게 쉽지 않죠. 100만 원 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근데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번창하더니 한 달 수입이 1억입니다. 1억이면 얼마나 내야 되죠? 네? 1,000만 원 내야 되죠. 그죠? 아유, 1,000만 원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안성씨.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 불러야 되겠어요. 그냥 다 녹음이 되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가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11조를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제 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너무 많은 액수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칼로 무고자를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액수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제가 다시 기도할게요. 형제님 한 달 월급이 10만 원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드렸던 그 많은 낼때 그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낼 수 있어요? 점점 갈등이 생긴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봤는데 이 책이 이렇게 꼽혀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저기 바닥에 이게 뚝 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장로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장로님, 저 책이 왜 구석에 처박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11조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 책 꺼내놓으면 큰일 난다. 저거 보고 사람들이 11조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순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거 제가 좀 가지고 싶은데 돈 주고 사야 되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팔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그냥 주세요 하고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이 뭔가 하면 전체 제가 종합해서 얘기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보다도 이 돈을 더 사랑한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11조. 막 억지로 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강요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씁쓸했어요. 11조는 여러분 확실히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없다 해가지고 없다 그러면 쫓겨나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11조는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1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11조를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11조라는 그 헌금 자체보다도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신앙적인 고백, 그 의미가 뭔가? 11조를 왜 하죠? 질문하면 대부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10중에 1만 드리죠? 이렇게 질문하면 또 몰라요. 10개 중에 더 많이 드리면 안 돼요? 왜 1만 드리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 사건이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데 1절, 2절, 2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에서 20절.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을 손가락에 끼워놓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0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브라함은 그돌과 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라고 불렸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그 배경은요, 자기의 조카 롯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중동 지역 있죠. 오늘날 이란, 지역. 큰 전쟁이 있었어요. 9개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싸움을 했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살았던 나라가 어디 있나 하면 소돔이에요. 소돔. 거기 나라가 패하는 겁니다. 그때 패할 때 이제 소돔에 있던 모든 여자들, 그 다음에 장정들, 재산들 모조리 몰수해서 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아브라함의 종이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하죠. 주인님 조카 있죠? 롯 있지 않습니까? 있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강대국들이 싸우는 전쟁 틈에 끼어들어서 포로로 지금요 잡혀갔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이 삼촌이 조카를 사랑했는지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동맹군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라다가 힘든 전쟁을 치르고 이겨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318명이 강대국 5나라를요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하고 담비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이기죠? 저하고 담비하고 싸우면? 승용 씨하고 담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예를 들어주세요. 누가 이겨요? 담비가 이겨요? 어디 그 차면 이겨요? 담비가 져요. 승용 씨가 야 이러면 그치 그죠? 진다고 때문에. 자,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야, 318명을 갖고 4분을 기하학적인 그런 숫자에 사람들을 무찌르고 왔어요. 돌아올 때 기분이 우울했을까요? 아니면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어깨에 불가시 확 더 들어왔을까? 그러면 그냥 진짜 힘들다. 전쟁 다시 나냐? 이렇게 하고 왔을까요? 북까지 넣고 왔겠죠, 그죠? 개선장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환영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프레이드가. 요즘 국가대표들이 우승하고 들어오면 어떨 거거든요. 왕이 막 프레이드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2명이 남았습니다. 소돔 왕. 얼마나 기뻤겠어요, 소돔 왕이. 이유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정말 잘했다. 큰일 하셨다고 환영사를 써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장,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내용이에요. 자, 이 성경책 보지 마세요. 좀 이상하네요. 성경책 보지 말라니까.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으세요. 이 쉬운 성경 보지 말라고. 자, 이때 아브라함이 환영사를 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이것부터 시작. 천재 주제시오. 천재 주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치? 자, 아브라함, 당신 진짜 큰일 했습니다. 정말 당신 이름 존경받으세요가 아니라 누구 이름이 예처가 나왔는가 하면 천재 주제시오. 하나님 이름 먼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그러면 좀 안 좋았겠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한껏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한테요, 고춧가루 막 뿌리는 거예요. 고춧가루.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래. 이게 뭔 소리요? 내가 싸워서 이긴 거 아니요? 근데 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 뭔 말이냐? 너에게 작전을 생각하지 않고 지혜를 주고 건강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네 스스로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찬송해라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찬송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감사.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쭐대지 말아라. 설치지 말아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참으로 안 막아야 기가 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이 뭐냐? 바로 뭘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최홍대 아버님, 너무 감사한데 왜 1만 드릴까요? 10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드려요?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까? 왜 1만 드립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1이라는 게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10개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숫자, 순서상의 첫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건 뭔가 하면 첫째 것, first. 그러니까 장자지요, 장자. 그 다음에 모든 숫자에 대표하는 것, 모든 것의 대표, 그리고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게 숫자 1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요 나오려고 했을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안 보냈어요. 끝까지 잡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다가 9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계속해서 말을 안 듣다가 10번째 재앙을 내려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항복하는 거라.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요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장자뿐만 아니라 동물 장자도요, 동물도 다 처음에 태어난 거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이게 바로 모든 것을요, 애국, 이집트를요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이집트 전체를.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숫자는 첫 끝이에요. 첫 끝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대표하는, 전부를 대표하는 숫자다. 내가 9을 가지겠다고, 내가 9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 가지시오. 뭐 세상 말로 이렇게 뭐 뿜빠이 한다고 그러죠. 아무리 그죠? 뿜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거래 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적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취한 그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감사로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게 11조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1조를 마치 상거래하듯이 어떻게 묘사해놨는가 하면, 11조 하면 뭐 받고? 뭐 받아요? 복 받고, 안 하면 뭐 받고? 저주 받고. 그래서 11조 잘 하다가 11조 아주 계속해서 해오다가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서 한 달을 그냥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때 말이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냐.
그때 뭔 생각합니까? 딱 그런 생각이 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아이고 내가 11조 안에서 그렇구나. 야 하나님 여지없으시대구만. 정확하시네. 어떻게 11조 안을 알고 이렇게 나를 또 치실까. 어쩌면 이렇게 액수까지도 정확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만숙씨.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번 안 하는 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안 했다.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성품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이. 우리의 힘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11조를 뭐, 이거 다니자마자 계속해서 안 나오는 분도 있지만, 간혹 진짜 한번 안 한 것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징벌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11조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11조 밑에는요, 메인스트림은 감사 정신입니다. 징벌 정신이 아니라 감사가 걸려요, 감사. 나의 숨 쉬는 것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 세포가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내가 사업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결과물들,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요,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 록펠러 여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하나 가지고 나는 9 가지고 이거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요? No, 아닙니다. 이 9개는 하나님 게 아니에요. 내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아침에 깨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숨쉬게 하신 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공기하면 1분만 딱 2분만 먹지 말고 다 죽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돈이 될까, 물질이 될까, 라면서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바로 이해할 때요, 뭐 우리는 정직이다, 물질을 맡은 정직이다, 이런 게요, 바로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갖다 주신 하나님, 축복을 갖다 주신 하나님, 회복을 갖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 멜기세덱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네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 이것 네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해놓고, 정작 11조는요 누가 가로챘습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11조를 누가 챙기는가 하면요, 멜기세덱이 챙겨요. 창세기 볼게요. 14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죄주는 검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책임져요. 그렇죠? 멜기세덱이 누굴까? 왜 멜기세덱에게 들었을까?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나올 때, 아브라함을 축가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이 떡을 가지고, 한 손에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떡과 포도주를 왜 가지고 나오셨을까?
한잔 하시려고 가지고 나오셨나? 이걸 왜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우리 아직까지는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뭔 뜻인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우리 보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멜기세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엄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자, 여기 누굽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아들과 닮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죠?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럼 빵과 이 포도주는 뭐냐? 뭐냐 이게? 장차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으신 그 살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보여줍니다. 성찬. 우리 성찬 시간에 여기서 또 뭐라 그러면 떼잖아요. 그죠? 하나 떼고 어떤 분들은 성격이 급하니까 막 5개 또 떼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 떼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2개 떼도 괜찮아요. 포도주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은 살과 그리고 그 안에서 흘리신 피, 그래서 우리 죄값이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찬입니다. 성찬식이에요. 그러니 이 멜기세덱은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요 너무 재미있어요. 시험 성경 보지 마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하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 먼저가 아니라 의의 왕이 첫째래요. 첫째.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이름이 의와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의라는 것은 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의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야, 저 사람 참 바르게 살았다. 저 사람 참 도덕적으로 살았네. 저 사람 진짜 보통 사람하고 달라. 이런 도덕적인 수준의 높고 낮음의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첫째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로마서 5장 1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이걸 좀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맞죠? 스틸. 한국말 이해해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평강을 누리고 있다. 뭔 말이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다.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말입니다.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이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그 장군, 이 나폴레옹이 마지막 전투에서요, 이 패배하죠. 그리고 세인트 헬렌 섬이 유배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아무런 인적도 없는 그곳에 유배됐는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나폴레옹 장군님.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이곳에 와서 힘들게 걸을 때, 눈이 펑펑 내릴 때, 그 눈길을 헤치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예배당 문을 확 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자기한테 확 몰려올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평안함을 찾아가야 돼. 행복을 찾아가자. 그런데 그게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을 추구해도 자기 자신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돈이 주는 유익이 있죠. 돈 많이 벌으면 여러분 평강할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아요? 편안하게는 살죠. 그죠? 넓은 평소에서 연탄불 안 갈고 살잖아요. 그죠? 평안하게 살아요. 편안하게. 하지만 평강하지는 않아요. 점점 더 답이 높아지죠. 새콤 설치하잖아. 훔쳐갈까 그러죠. 왜 설치합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요. 불안합니다. 저희 집은 무릉인데요. 여기 살 때는 막 문 잠그고 맨 나가더만 그러지. 문도 안 잠가요. 저 문도 안 잠궈. 열어놔도 가져갈 것도 없거든요. 책밖에 없어, 책. 그냥 편안해요. 문 열어놓고 다녀요. 불안합니다. 뭔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평안이 자기 자신한테는 없어요. 내가 불안합니다. 그럼 어찌로 내가 이기려고 해요.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만 내 잠재의식 속에서는 또 그게 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평안함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 평안해 있어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먼저는 의의 왕이다. 내가 이들과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았다.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때만이 참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사건이 전쟁 직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매일매일 인생이 전쟁과 같아요. 그죠? 정말 불안해요.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죠? 이런 가운데서 니들을 홀로 그렇게 고생해라. 니들 홀로 그렇게 어려움 당해라. 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손 들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가가지고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11조는요, 적어도 이러한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아무나 11조 안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11조 합니까? 몰라요. 하기도 싫어요. 예수님께서 의의 왕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겁니다. 내가 뭐 주사니까, 내가 주모니까 어쩔 수 없이 수입에 일을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런 사실을 알고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11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생기는 모든 것이,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돌아다니는 것, 내가 관계 맺에서 생기는 모든 결과물들이, 내가 사업장에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요, 감사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11조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특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11조의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과 상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감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삶에서